만물이 열매 맺고 또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무엇을 결실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대 초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던 현대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드는 그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회사의 문제들을 진단하게 되죠.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계적 기업이 되지 못하고 그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는가? 그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바로 효율적인 마케팅을 우리가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마케팅 전문가로 최고의 광고 전략가로 알려져 있었던 존 스컬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가 바로 펩시콜라에서 코카콜라에 대항하는 광고들을 만들어서 알려져 있지 않던 작은 콜라 회사를 바로 코카콜라에 버금가는 회사로 만들어 놓았던 탁월한 광고 전략가였는데, 그래서 그가 30대 후반에 벌써 이곳에서 마케팅 담당 CEO가 되어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바로 이 애플사로 전직해 달라고 그 영입을 제안하게 되었던 거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40대에 이미 CEO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최고의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장에서 그렇게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안을 하는데 그가 거절하지요. 그때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던졌던, 도전하면서 하였던 말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당신의 남겨진 여생을 설탕물이나 만들면서 그것을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를 도전하였는데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겨졌다라고 하죠. 여기 콜라를 더 개발해서 더 탁월한 것들을 만들 수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애플사로 옮겨오면서 바로 이 애플사가 다시금 세상의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어졌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물으신다면, 너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느냐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날들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여여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중요한 일들에 나의 남겨진 시간들을 투자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종이 놓여져 있는데 종이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액세서리로 놓여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울리기 위하여서 종이 있잖아요. 컵이 놓여져 있는데 그냥 이곳에 장식용으로 놓여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놓여져 있는 거죠. 종이 울리지 않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곳에 종을 놓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깨끗하게 놓아두는 것이 차라리 다른 것이 놓여질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이 존귀한 직분들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을 맡겨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영혼들을 부탁하면서 교사와 또 인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이름만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계절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사색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상념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남겨진 날들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색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도 기록하여 놓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에 대한 기록도 있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부터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여러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바로 이 복음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기 인생의 사명들을 확인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바로 그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지고 예언이 그쳐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어둠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바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하여 그 광야로 나가게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귀신이 쫓겨가고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들과 상담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분주하던 시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명성이 높아질 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많은 일들을 맡겨서 그렇게 분주하여졌을 때, 바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초점을 기울이게 되어집니까? 그때 주님께서 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바로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첫 시간, 아직 그렇게 새벽 밝기도 전에 바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중요한 특징들, 예수님의 습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한 바쁘기 때문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하려고 달려나갔던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요사이 그 신학생들 가운데 교회의 전담 사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 MDB생들이 120명 되어지고 신학과가 한 70명, 80명 되어지는데 각 교회마다 전담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 전담 사역을 가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파트타임 할 때는 주말에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한 기관만 맡아서 사역하면 되는데 전담 사역을 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서 이 목회자들 힘들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했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그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습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바쁘게 쫓아 나아가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기도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냥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분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함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앞에 나온 제자들을 위하여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지요. 바로 나는 가오나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는 딱 한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당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난을 앞에 놓고 그 무거움 앞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원하신다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초점이 아버지의 뜻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기도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였던 거죠. 묻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길을 가는 그 사람, 그가 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였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던 상황들을 같이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상담하기를 원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기를 원하여서 찾아왔나이다. 일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던 겁니다. 당시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한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나누고 보면은 다 여기저기 아픈 데들이 있잖아요.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저기 아픔과 고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치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문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였기 때문에 또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다른 영에, 다른 사상에 짓눌려서 자기의 온전한 정신을 빼앗긴 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여서 자기 자녀가 자기 가족 중에 그렇게 엉뚱한 것들을, 헛것을 보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의 해결함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다. 수많은 무리가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 만나서 고쳐주면 좋지 않겠는가? 힘들어서 그러했는가? 피곤해서 그러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했는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점점 분주해지고 점점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들이 칭찬하니까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지요. 많은 과업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인생에 문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또 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미 전하셨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에 바로 그 마을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신을 부르신 목적,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의식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높입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만나려고 하니 큰 집 짓고 병원 만들고 상담소 개설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편하게 사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제 이미 그들은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으니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을 계속하여 찾아가시는, 어딘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한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오잖아요. 그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에게 바로 내가 본 그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지고 그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은 물이 아니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갈증을 아시고 바로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시고자 하였던 거지요. 바로 내게 주고 싶은 바로 영원히 샘솟는 샘에 대하여, 영원한 그 물에 대하여 그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를 초대하십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하여서 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여야 하리까? 이 산에서 하리까? 저 산에서 하리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도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베델로 가라, 어떤 사람은 단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지요. 바로 사람들 속에 있는 근본적인 갈증을 아시고 그 여인이 자기 속에 있는 그 갈증으로 인하여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만족함을 얻지 못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줄 그것에 대하여 그에게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피하던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그 마을을 지날 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사람들 앞에 끼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는 여러 가지로 꺼림칙하고, 그래서 먼 발치로 그렇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시는 그 모습만 한번 보려고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는 올라갔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가 성공하였고 많은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졌던 그 자리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가 기뻐하면서 자기 삶을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정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는 상황, 그 일로 인하여 분주하여지던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던 거지요. 당신이 행하여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왜곡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였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기적을 한번 행하여 보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 바로 저들이 내 앞에 나와서 바로 그들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단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리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곳에서 뛰어내려보라. 이 초능력적인 능력을 보여보라. 그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또 벳세다를 향하여 고라신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여 이르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바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벳사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엉뚱한 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에 빠지게, 표적만을 구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어졌던,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쫓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에는 인색하여졌더라.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표적과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바로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세우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서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나와서 그것을 쳐다보면 깨끗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였던 이들은 그냥 죽어가고 말았던 거죠. 이게 표적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때에 보면 그가 하였던 개혁 가운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과 함께 각양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때로부터 이어지던 그 놋뱀을 바로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놋뱀만 바라보면 치유함을 얻는다, 문제의 해결함을 얻는다 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 앞에 나와서 빌고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 우상이 되어졌던 이 놋뱀을 부수어 버리고 갈아서 마시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결심하도록 하였던 것 아닙니까?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이 이와 같이 허망한 것인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표적을 보기 위하여 나왔던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시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로 메시아 선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죠. 그것을 찬양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느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거다.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고 부르셨던 그 목적에 충실하셨던 주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절을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 도자에 전할 전자가 아닙니까? 어떤 길을 전하였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육신의 것을 넘어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아니냐.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한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당신의 사명을 자각하시고 처음 하셨던 그 설교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들을 초대하셨던 거죠. 그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많은 설교 사역은 여기에 대한 강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던 이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초대하셨던 거지요. 이 가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버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또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무슨 여전도회에서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라 그래서 바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실버 초청 잔치를 합니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계획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그 목적과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부수적인 일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여기에 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경로잔치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선한 사역들을 계획합니다. 바로 도서관을 만들고 또 문화교실을 시행하고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행합니다. 섬김 자체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이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수많은 열매와
또 결실의 기쁨이 있지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계절,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